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 오늘의 이 예배와 찬양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지은 우리의 죄와 또 불순종과 연약함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새 힘과 새 능력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구주임을 믿고 돌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가 짊어진 죄와 삶의 무게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제 4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노래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인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리.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리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길지만 이 본문의 스토리가 재미있으니까 우리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34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은 우리 한혜주 권사님 부탁드릴게요. 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 보혈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그 말씀 앞에 내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이 되어지도록 크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맹인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건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사건은 구원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셨고 여기 8장 24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51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기는커녕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사람의 논리와 설득으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거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은 불가능하다. 그럼 이제 어떤 방법만 남았는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강제로 그들을 붙잡아 그들에게 생명을 넣어주시는 방법만 남았습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9장에서 맹인된 사람을 붙잡아 그의 눈을 열어주는 사건입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한 것도 아니죠. 이 맹인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또 배움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데 이런 그를 예수님께서 붙잡고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듯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이 재창조의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이 그 인생을 찾아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것뿐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기서 우리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지를 않더라.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만 남았는가? 여기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무도 믿지를 않으니까 어떤 방법만 남았는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순간조차 우리는 이것이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다 손가락질을 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시니 그때 비로소 성도는 그의 찔림과 상함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백이 나오길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 나를 찾아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사람은 구원의 방법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방법도 없다. 우리는 모두 다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맹인, 생명이 없는 시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가 없죠. 눈을 뜨고 있어도 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질 못하는, 세상 모든 것은 전부를 보지만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님만큼은 볼 수가 없는 그 맹인. 여기 이사야 29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 말씀은 지금부터 너희는 맹인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너희 모두는 전부 맹인이다. 너희가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앞에 너희는 놀라고 놀래라. 너희는 본디 너희는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지금 너희들이 본다고 하지만 맹인이요 너희가 살았다고 하지만 너희는 죽은 자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 여기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선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리 계시의 말씀, 이 율법, 이 성경을 주었어도 이 성경조차 그들의 눈에는 봉인된 책이기 때문에 선지자들과 선견자들, 그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들조차 이 성경을 읽고도 도무지 그 뜻을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율법을 아무리 읽어도 이 율법으로는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율법의 박사 아닙니까?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흠이 없었던 사람도 드뭅니다. 스스로 이야기를 하기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죠. 눈이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구나.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29장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이 말씀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는 영적인 맹인이다. 이거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증거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예수님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이런 사건들은 전부 다 너희가 바로 병든 자고 귀신 들린 자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게 전부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자, 이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너희의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멍에를 끊어주고 자유를 줄 자가 바로 나다. 율법이 증거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가 안 보이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그리고 우리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 없지. 우린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를 느끼지를 못하는 유대인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 이거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안식일을 범하는 자, 자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그러면서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서 유대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단, 이게 바리새인들이 보는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지금 유대 사회는 이 눈뜬 맹인 때문에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창세 이후로 태어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떴다, 이런 기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뜬 사실은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게 뭘 아냐면 성경에 이런 예언이 있다. 여기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지금 이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하실 그 일들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예언했는데, 지금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이고 9장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내 안에 있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7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는 눈먼 자의 눈을 밝히는 자다. 유대인들은 눈먼 자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 이후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면 그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근데 지금 유대 사회에 눈먼 자,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번쩍 떴거든요. 유대 사회가 난리가 났죠. 뒤집힌 겁니다. 이건 메시아가 하는 일이 아니냐. 그러니 이 눈뜬 맹인에게 사람들이 가서 묻는 겁니다. 여기 10절, 네 눈이 어떻게 뜨여졌느냐.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으로 내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니 그렇다면 예수가 메시아인가? 이 일을 검증받기 위해 성경의 박사라 불리우는 바리새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맹인을 붙잡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는 거죠. 그런데 하필 이 맹인이 눈뜬 날이 안식일입니다. 여기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묻죠. 너 어떻게 눈을 떴니? 예수가 진흙을 내 눈에 발라 씻었더니 눈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진흙 이야기가 자꾸 등장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거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진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맹인의 눈을 열어준 예수님입니다 하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의 저자가 자꾸 이렇게 진흙이라는 표현으로 강조를 하는 거죠.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여기 16절 보십시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아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그가 선지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러자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선지자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게
저거 예수님과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뒤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안식일 논쟁인데 왜 예수님은 이 좋은 일, 맹인의 눈을 열어준 이 좋은 일을 하필이면 안식일에 행하셨는가? 안식일이 아니고 다른 날에 이 맹인의 눈을 열어주었다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논쟁 못할 거 아닙니까? 꼼짝없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항복할 거 아닌가요? 근데 가만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그날이 안식일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 이 병자도 예수님 안식일에 고쳐주시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도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 외에도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시는가? 그러니 자꾸 이런 논쟁이 생기는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유는 이것이 안식일이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란 말 그대로 쉬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때 쉰다는 의미는 이제 좀 쉬자, 휴식을 취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멍에를 내려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삶의 멍에를 내려놓는 날, 이게 쉬는 날 안식일.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메고 있는 삶의 멍에는 뭔가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자면 내가 지고 있는 삶의 멍에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내가 짊어지고 있는 멍에가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내 멍에가 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내가 짊어지는 멍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하는 이야기가 남편이 힘들게 하면 내 십자가지, 자녀가 힘들게 하면 내 십자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성경의 시각으로 보자면 우리가 지고 있는 삶의 멍에는 죄와 사망의 멍에입니다.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이런 게 아니라 내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 메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 메고 나를 따라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란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려는 자는 죄인임을 알고 따라와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왜 죄인인가? 예수님의 말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십자가를 져야 된단 말인가? 그러나 반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 십자가를 세우는 날 내가 이제 여기서 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십자가에 내가 아니라 나 대신 예수님 달려 내 죄값을 치러 주시는 것,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자는 그 십자가 세워지는 날, 이런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안식일은 죄와 사망의 멍에를 벗어 던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는 거죠. 38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하는 사람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나니 한평생 자기를 묶고 있던 그 죄의 멍에를 벗어 던지더라.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던 인생이 안식일에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그 멍에를 벗고 눈을 뜨게 되더라. 귀신 들린 사람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나니 그 멍에를 벗고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게 되더라. 그래서 표현은 38년 된 병자, 맹인, 귀신 들린 자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이거 전부 다 사실 죄와 사망의 이야기입니다. 죄와 사망, 그 어둠의 권세와 멍에를 벗기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분이 대체 누구냐? 그분을 만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존재의 목적인 거죠. 안식일의 존재의 목적은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날이 그 사람에게는 진짜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날이 안식일이고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니까 이제 성도는 날마다 안식일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주일은 뭡니까? 성도는 날마다 안식일 속에서 살지만 마귀 사탄은 자꾸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서 빼앗아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 못 보게 만들죠. 과거에는 이 초대교회 시절만 하더라도
끔찍한 핍박과 폭력으로 예수님 보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까 중세 시대에서는 교회에 권세를 주었죠. 교회에 권세를 줌으로써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은 세상에 수없이 많은 달콤한 것들과 쾌락들로 예수님 바라보지를 못하게 하고, 때로는 건강을 빼앗아가거나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바라보지를 못하면 세상이 보이게 되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온갖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불안과 다툼과 염려가 끝없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주일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숨 한 번 쉬는 날입니다. 주일, 이날에 예수님께 나와 눈을 들어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내 초점을 맞추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숨을 한 번 쉬는 날, 6일 동안의 그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초조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눈을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맞추고 그 예수님 안에서 숨을 쉬며 쉼을 얻는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배의 날인 거죠. 물론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날을 살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게 어렵습니다. 이 땅에 사는 한 우리가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우리는 태생이 죄와 사망에서 태어난 거짓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루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한 육신 좀 쉬어야겠고, 쉬면서 재미난 드라마도 좀 봐야 되겠고, 사람을 만나서 수다도 좀 떨어야 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스트레스도 좀 풀어야 되고,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바쁩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고 우리가 성경 읽을 시간도 없을 만큼 우리가 바쁩니다. 그래서 주일은 이런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는 날이고, 예수님께 내 시간을 온전히 들여보는 훈련의 날이고, 또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그 천국 소망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이고, 내가 받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이 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참된 안식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시는 겁니다. 내가 안식을 주는 참된 안식일이다. 이 안식일이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나를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맹인이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람이 안식일을 어길 수 있나? 그러니 그는 절대로 선지자가 될 수 없고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17절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묻는 겁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미 이 맹인의 말을 믿지를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는 죄인이야. 율법을 어기는 자야.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맹인에게 묻는 겁니다. 맹인에게 듣고 싶은 말은 난 잘 모르겠어요. 누가 내 눈을 뜨게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난 예수를 몰라요. 뭐 이런 이야기를 대답을 듣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이 맹인은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어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는 선지자입니다. 아주 분명하고 확고하게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18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못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지금 바리새인들은 아예 못 믿는 겁니다. 이 맹인이 눈을 떴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이거 지금 예수라는 사람하고 짜고 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맹인이 눈을 떴다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어떻게 안식일을 어긴단 말인가? 야, 그래도 맹인이 눈을 떴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니냐? 그러니 그게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를 부르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맹인이었나 확인해 보려고. 19절입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불러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이 사람 진짜 맹인으로 태어난 너의 아들 맞느냐? 부모는 이 사람이 내 아들인 것 틀림없고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틀림없지만 지금 이 사람이 내 아들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지금 맹인의 부모가 내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저들이 마음을 먹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했다. 이 의미는 단순히 삶의 터전을 두고 쫓겨났다. 이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다는 이야기로 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저주와 절망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게 그들의 그 민족성인데 넌 지금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야. 이 낙인이 찍히는 건 죽음보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회피하고 우리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아무리 내 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떴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부모님들은 진짜 내 아들이 눈을 떴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진짜 그리스도구나, 진짜 구원자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아들을 찾아온 예수님이 그 부모님을 찾아오지 않으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평소에는 얼마든지 예수님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와 고난이 오면 대답을 회피하게 됩니다. 나는 출교당하니까 대답을 하면 내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되는 성도의 위기와 고난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임하기 전에는 정말 기가 막힌 신앙 고백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얼마든지 고백을 하지만 정말 고난이 오면 성도의 진가는 이제 여기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맹인의 부모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대답 회피하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대답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 맹인은 뭐라고 하는지를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은 이미 못을 받고 시작을 하죠. 예수는 죄인이다. 예수는 안식일을 어기고 율법을 어긴 죄인이야. 그러니 너 대답 잘해야 돼. 너 출교 당할 수 있어. 아주 무시무시한 협박을 하는 메시지인 거죠. 근데 이 눈뜬 맹인은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겁니다. 난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하나, 그가 내 눈을 열어줬다는 것 내가 압니다. 이건 맹인이 체험된 경험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인하고 부정하고 싶어도 이건 도무지 부인하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눈이 뜨였거든요. 맹인의 부모는 경험을 못했습니다. 대답을 회피합니다. 맹인은 증거가 있죠. 내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내 눈이 열렸으니까 이건 도무지 부인할 수가 없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걸요. 여기서 흔히 말하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갈리는 겁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모두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오면 갈립니다. 어떻게 갈리는가? 원망하는 건 똑같습니다. 불평이 나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나 지금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똑같지만 그러나 성도는 알곡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도무지 예수님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이거든요. 내 눈이 열렸거든요.
지금 내 삶의 처지를 보면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큼은 도무지 부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선물인 것처럼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듯 내가 안 믿겠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떠나려고 해도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를 꽉 붙잡고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위기의 순간 순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누가 그 죽음의 위기에 안 피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당장 칼 들고 그러면 얼마든지 부인하고 내 생명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 이거죠. 도무지 부인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 맹인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하면 출교 당하는 겁니다. 출교는 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표입니다. 이 맹인 이 사실 아는 거죠. 지금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대답을 회피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맹인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5절 보십시오. 나는 그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맹인이었던 내가 그를 통해서 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자 26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지금 눈뜬 맹인이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는지, 내가 이미 말했는데 또 말해야 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이 대답에서 이미 이 맹인은 출교 당하는 것을 각오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런 막말 못하죠. 그동안 이 맹인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 하나로 평생을 죄인이라는 낙인 찍혀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 눈을 열어주니까 그 순간 그들의 가르침이 전부 거짓된 것임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맹인이 지금 이 기회를 가지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맹인이 뭘 알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은 죄인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평생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제사의식을 행해본 적도 없습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는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허락된 건 겨우 구걸하는 겁니다. 성전 앞에 엎드려서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이거 정도만 유대 사회에서 허용된 인생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배울 의무도 없고 율법을 지켜낼 의무도 없는 인생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율법을 배우고 지켜봐서 그 뭐 할 건가요? 어차피 이들은 저주받은 인생인데. 그러니까 이 맹인은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고 가는 길에 사람들이 하는 말 몇 가지 그거 주워 들은 게 답니다. 근데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세상에 바리새인을 가르칩니다. 30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맹인이 얼마나 통쾌하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지, 앞서 바리새인은 예수는 죄인이다, 우리는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런데 지금 이 맹인은 말하길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한 자의 말을 듣는 줄 우리가 압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가르쳐왔지 않습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메시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건 압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대체 어디서 왔단 말입니까? 나 같은 맹인된 자도 이 사실 아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모를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힌 대답을 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반박할 말이 없어서 3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의 말에 할 말이 없어 윽박을 지르고 쫓아냈다는 거죠. 여기서 쫓아냈다는 말은 출교시켰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박사들 아닙니까? 반면에 맹인은 성경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읽어본 적도 없죠. 맹인이었으니까. 근데 이 맹인의 말에 바리새인들이 꼼짝을 못하더라.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믿음과 진리의 관계입니다. 진리란 이제 이 성경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과 율법의 관계, 믿음과 성경의 관계, 믿음과 진리의 관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진리를 알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놀랍게도 믿음이 생기면 진리를 알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 성경 이 말씀 알게 되고 율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진리는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임하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진리를 압니다.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율법의 박사입니다. 반면에 맹인은 성경도 모르고 율법도 모릅니다. 그저 구걸하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기동량 정도 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임했더니 이 사람이 진리를 알죠.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의 말에 아무 말을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니까 그 진리의 영, 성령이 찾아와 내 안에 거주하시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말씀을 분별하게 되죠. 이 맹인처럼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아는 것 그저 하나, 예수님이 내 눈 열어주었어요. 난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가르쳐주면 배울게요.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알면 모든 걸 안 겁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성경을 줄줄 외웁니다. 율법에 흠이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흠없이 지킬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아는 박사들. 근데 정작 이들은 뭘 모르나요? 예수님을 모르죠.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맹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줄줄 암송하고 이럴 때는 이 말씀 저럴 때는 저 말씀 필요할 때마다 말씀이 척척 나오고 아침 저녁으로 경건의 시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위로도 해주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예수님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맹인입니다. 그냥 종교인입니다. 잘난 사람이죠. 반면 신앙생활의 함에 있어서 아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모자라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모든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임하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찾아가 그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말해도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맹인이 아무리 예수님 내 눈 뜨게 해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지 않고 믿지도 않고 결국 그를 쫓아낸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내 눈 열어주지 않으면 우린 진리를 알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 예수님 그 눈을 열어주니까 그때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자 사도 바울의 평생 사역의 목표가 이거 아닙니까? 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그래서 눈이 열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그 십자가만 전하더라. 그러나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주지 않으면 그들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쫓겨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의 소원 이루어줍니다.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을 찾고 신이 원하는 그 무언가를 정성이든 그게 무엇이든 그걸 바친 이후에 신으로부터 자신의 소원을 성취해내는 이게 이제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나를 구원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나를 뽑아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난 지금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데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뽑아낸다고 하니까
이런 신을 내가 뭐하러 믿나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예수님 전하면 화가 나는 겁니다. 난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직장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를 위해서 내가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예수님 내 소원 들어주는 분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뽑아내기 위해 오신 분이다.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쫓아내는 겁니다. 성도는 오늘 본문의 눈뜬 맹인처럼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 보니까 누가 날 기다리고 있나요?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죠. 쫓겨날 때는 그렇게 서럽습니다. 외롭습니다. 내가 다시는 저기 가나 봐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고 쫓겨났지만 쫓겨나 보니까 거기서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나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또다시 가고 싶지 않은 저 자리, 나를 쫓아낸 그들에게 또다시 가는 겁니다. 저들이 또 나를 쫓아내면 나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곁에서 순 한번 들으시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쫓아낸 그들에게 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들은 지금 모르고 있지만 모른다고 해서 그들 안에 믿음이 없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임하면 진리를 알게 되는데 여기에는 개개인마다 시간차가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처럼 믿는 그 순간 진리가 명확하게 보이는 인생이 있습니다. 믿는 그 순간 예수님뿐이구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명확하지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대상이 믿음은 있는데 늘 저에게는 두리뭉실, 오리무중.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해도 늘 윤리 도덕적인 설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뭐가 하나님의 기쁨인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기뻐하신다. 제가 그렇게 목사가 되었거든요. 제가 밴쿠버 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섬겼던 그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이 하시리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표어가 너무 좋죠. 지금도 그 교회 표어가 하나님이 하시리라이고, 제가 그 교회 가기 10몇 년 전부터 바뀌지 않는 그 교회 표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근데 어느 날 새로 오신 부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리라도 좋지만 예수님이 하시리라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완전히 찍혔습니다.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이 이 목사님 설교를 안 시킬 뿐만 아니라 간혹 급한 일이 있어서 이제 설교를 맡기게 되면 설교 원고를 미리 받아서 검사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 목사님 얼마 못 가 이제 사임하고 제주도로 내려가셨는데 저 역시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굳이 저렇게 고집을 부리고 설교를 하시나, 하나님 하시리라 얼마나 좋은가, 왜 굳이 예수님이 하시리라 이게 더 좋다 유난을 떨어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들어내나, 제가 그때는 하나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이해가 되죠. 그게 맞구나. 그 목사님 명확한 분이셨구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때 믿음이 없었는가? 아니죠. 믿음은 있는데 명확하지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안에, 어느새인가 놀랍게도 제 안에 예수님과 그 십자가만이 명확하게 자리를 잡더라.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부 다 처음에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본성을 따라,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정성을 바치며 기도했나요?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 철야 때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 나의 신앙과 믿음 전부 거짓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모든 신앙은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들입니다. 믿음이 임했기에 나오는 반응. 그래서 처음엔 내 본성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은 어느 순간 내 본성과 복음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내 본성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뽑아내려고 오신 분이다, 이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이 생기고, 안 그래도 지금 내 삶은 복잡한데
복음을 들으니까 이게 위로도 안 되고 힘도 나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게 너무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듣고 싶지가 않고 귀를 막고 싶고 그런데 자꾸 저 목사가 예수 이야기하니까 이거 교회를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을 하던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과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뚜렷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하더라. 예수님 말씀 앞에 위로가 되고 예수님 말씀 앞에 숨이 쉬어지고 우리가 다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신앙생활이란 날이 가면 갈수록 날 구원하신 예수님과 십자가가 더욱더 뚜렷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결국 나에게 남은 것 몇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나를 지키고 붙잡고 계시는 분 누군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내 믿음의 대상이고 내 믿음의 전부인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나요? 그래서 성도는 복음 전하다 쫓겨나도 저들도 나에게처럼 시간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쫓아내면 예수님께로 가서 숨 한 번 쉬고 다시 복음 들고 나를 쫓아낸 그들에게 가서 이 생명의 복음 전하고 이게 사도 바울의 일생이었고 12 제자들과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고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그곳이 교회가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복음 들고 나아가는 또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면 예수님께 와서 숨 한 번 쉬고 다시 돌아가 복음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비전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2절입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기쁨은 예수님과 그 십자가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지난 한 주 힘들 때 지칠 때 화날 때 얼마만큼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는가.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주님의 기쁨은 내가 예수님과 그 십자가 바라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그 자체가 우리를 주님의 기쁨 되게 만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 이 시간 나를 붙잡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신 그 예수님과 십자가 은혜 우리 이 시간 더욱더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날이 갈수록 내 안에 예수님만이
더욱더 뚜렷하게 자리 잡는 이 복된 은혜가 임하길,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지기를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날이 갈수록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더욱더 커져가는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 기쁨이 우리 가정에도 또 자녀들과 이웃들에게도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더 많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를 찾아오시어 주의 기쁨 삼으신 그 은혜 감사하며 천국 소망 품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